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월요일 지나서 이제 화요일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방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학 때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특별히 이제 여름 수련회가 이번 학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또 1000명 이상씩 생기면서 수도권 지역 가운데는 지금 이제 4단계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한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단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서 지금 50%의 그 예배 인원 참석에 대해서 이제 20%로 다시 그렇게 되어지는 강화된 그 모습들이 되어지면서 조금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서 이들을 잘 극복하고 또한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계속적으로 말씀 묵상 가운데서도 그럽니다.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또한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 가운데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의 묵상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8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큐티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13절까지 말씀을 보고 이제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게 되십니다. 앞에서 어떤 이야기했다면요, 사실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8장부터 10장까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제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제사상의 위임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상의 위임 제사에 대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앞의 내용에서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자격 가운데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물로 씻는 것과 거룩한 옷을 입는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름 붓는 사건들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정결 의식과 또한 우리가 구례의 신분 의식들,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들, 그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세 가지 제사를 더 드려야 하는데, 공식적인 이것이 취임식과 위임식인데, 세 가지는 바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속죄제, 두 번째는 번제, 세 번째는 위임제, 위임 화목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번제는 죄송합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될 부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속죄제는 이 형식이 특별히 어떻게 했다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모세가 제물로 가져온 숫송아지에게 머리에 안수했던 것이죠. 그때도 저는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안수했던 것은 나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어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속죄제를 드려야 했을까요? 그것은 제사장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죠?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집행해야 할 때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먼저 앞서서 제사장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제사장 스스로가 바로 먼저 깨끗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속죄제가 드려진 것들을 보게 되집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더 할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넘어가고, 이제 두 번째 뭘 이야기해야 한다면 바로 번제이죠. 속죄제 제사가 이제 깨끗함 받고 성결을 얻는 제사였다면 번제는 어떻습니까? 문자 그대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온전히 자신을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번제를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게 되어집니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헌신의 역사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전에 이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번제에서의 제사장을 세울 때의 번제는 남긴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태운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온전한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요, 바로
위임 화목제입니다. 이제 제사장에 위임되기 위해서 마지막 제사로서 드려지는데 제사의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구체적인 성별과 구체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번제는 단호한 헌신, 일생일대의 헌신, 나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바치는 헌신이지만 위임제는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제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성별의 헌신의 상징으로서 이 제사는 좀 신기하고 흥미로운 그런 의식이 집행되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속죄 제물에 피를 취한 다음에 오른쪽 귀 볼에 피를 바르고 또 오른쪽 손가락에 그다음에 발가락에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오른쪽이라 할 때는 뭘 의미한다면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앞으로 활동하고 사역하고 봉사할 때 구체적인 헌신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른쪽 귀 바로 무엇입니까?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만큼 무엇을 들어야 할지, 쓸데없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들.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무엇입니까? 손 전체는 무엇입니까? 활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손이 어떻게 해야 될지 거룩한 손으로 드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은 무엇이죠? 발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또한 격려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라는 거죠. 곧 귀는 듣는 것, 또한 손은 일하는 것, 발은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들이 구체적으로 헌신되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특별히 구약시대에 무려 7일 동안 그렇게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성막 안에 머물면서 그들은 제사 드렸던 고기를 먹기도 하고 떡을 먹기도 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7일이 지나기 전까지 성막에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성막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또는 다른 제사장들과의 교제, 이것을 통해서 되니까 우리가 마치 이 제사장이 은혜의 향기에 흠뻑 취해야 할 곧 무엇이냐면 그 삶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은혜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 그때야 사역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야 할 것과 우리가 행해야 할 것과 가야 할 곳에 대해서 거룩함의 역사들이 있어야 되며, 또한 성막 안에서 그렇게 교제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한 다른 제사장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헌신과 새롭게 됨과 은혜여서 그게 흠뻑 젖을 수 있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과 또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서 흠뻑 젖음의 역사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함들을 유지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